한국 사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한국 교회도 함께 큰 부흥을 마주하게 됩니다. 6.25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마주했지만 그러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천막을 치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60년을 비롯해서 70년, 80년 가까이 놀라운 부흥을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문화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던 때에서는 캠퍼스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대학생들이 늘어났고, 그를 통하여서 캠퍼스와 청년 대학생 세대들 가운데에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교회 안에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IMF죠. 그 IMF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마주하게 되고 당면하게 된 이슈는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IMF를 지나오면서 교회나 세상이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치 7년의 대환란, 가뭄을 이겨내고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요셉과 같이 제국의 총리라고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교회도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지론이 한국교회 안에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중반 이 10년 이전으로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메시지들을 보면 다 이런 류의 설교였죠. 잘 되는 나, 꿈꾸는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꿈을 꾸며 꿈을 꾸게 되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공, 출세,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 출세를 위해 달려왔고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렇게 살리기를 원했던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맞물려 마주하게 된 두 번째 이슈는 2007년에 있었죠. 우리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일반 뉴스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기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당시에 전쟁과 테러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자그마한 나라에 의료 봉사를 겸한 선교 활동을 위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그 땅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탈레반이라고 일컫는 테러 단체들에 의해서 피랍되는 사태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테러 단체에 붙잡혔다라는 이슈보다도 왜 위험한 곳에 선교하러 가서 이렇게 온 나라에 민폐를 끼치고 교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느냐며 온 나라의 언론들과 교회들이 일체히 그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했던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조차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간 그 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그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일컫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는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어느 교회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간 그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부에서 발표하며 언론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들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보상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 샘물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정정 보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위험한 곳에는 선교회로 하러 가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교단마다 선교단체마다 어떤 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기보다는 봉사의 한 개념으로 선교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로부터 16년, 17년 정도의 가 지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동물원의 사자로 전락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공동적으로 마주하게 됐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구에서 있었던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문제들, 과연 그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과 핍박을 마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산동교회나 저 확당 단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냥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다 종교에 미친 사람들로 취급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임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근원지가 되었고,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았던 교회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정부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는, 그냥 컴퓨터 켜서 핸드폰 켜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지난 1년 전부터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 그 예배조차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교분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태풍과 같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일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부에 귀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국무회의에서 내뱉고 있죠. 이에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스스로 입을 닫았고, 성도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해석 아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와 상황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삶의 가치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 상황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나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정교분리라는 뜻조차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처럼 모두가 각자가 섬기는 왕을 가지고 가치를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중심해야 하고 말씀 중심해야 하고 교회 중심해야 할 성도들이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협하는 악법들이 하루가 멀다고 발휘됨에도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법들이 제정되는 것은 악하다라고 선포하는 교회는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고,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교회는 날로 날로 성장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 되어 진리 위에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올려드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세상은 교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의 목회자들은 무관심합니다. 그 악법이 발휘되는 것보다 내 성도 하나 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이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누구도 미움받고 싶어하지 않는 젠틀함을 갖고 싶어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을 가려내는 것들을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싶어하지 않는 신앙의 줄타기의 기술들을 너도나도 연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삶이 그와 같으셨다라고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결코 이전의 세대와 시대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상황들은 우습거나 비방거리가 되거나 비난거리가 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성도들에게는 비장하고 은혜스러운 것이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은 결코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을 수만 있다면 신경 안 쓰고 싶은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앞에서 언급해 되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고, 세속화되어 버렸고, 결국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동물원 안에 갇힌
맹수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에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차고 넘쳐서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도 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크고 작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바르고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한 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난이 감정적일 수 있고 논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비합리적인 소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나 착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고 핍박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를 향한 비난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입증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은 세상보다 그러하게 당연히 우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기는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저조차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기쁨과 평안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과 축복들을 세어보기는 했지만 또 세면서 감사하기는 했지만 내게 주신 복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전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은혜에 갇혀 살아가는 이기적인 예수쟁이라는 비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임무를 잊어버린 채 여기에 초막을 짓고서 눌러앉아 살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진 삶에서 어떠한 기대를 담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주일 오전 11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까?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답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2025년 12월 달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짐은 안 믿어짐을 전제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이유를 극복하거나 설득할 만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바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쓴 서신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만의 독특한 어법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예수님이라는 인물과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몇 가지의 전치사가 결합됨으로써 우리에게 설명되어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앞에서 살펴봤던 표현이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표현이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규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과 말씀들, 또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한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에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을 가져간다라는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에 관한 한 가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볼 수 있어야 하죠.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일행이 이를 열광적인 대접을 만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 일행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리는 만무할 일인 것입니다. 이들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었겠죠.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기도했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눈과 시선과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며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침으로써 바울의 일행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들은 이 소식에 더욱더 분노하게 되죠. 이들은 루스드라 지역으로 찾아가서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결심했던 자들이죠. 이들은 이 계획을 루스드라에서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유인하는데 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바울을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돌로 쳤기에 이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바울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만하면 죽고도 남을 만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바울에게 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무리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리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돌에 맞았다라면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는 세상의 공격과 비난과 오해 등을 겪기 마련이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더 불릴 듯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일어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와 같은 각오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움츠러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이고 포기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주변에 공감하는 이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내버려진 장소에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다시 일어난 바울이 그 다음 날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다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는지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럼 바울의 형편이 이러했다면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쳤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내다버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어떠한 치료도 어떠한 요양의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길로 다시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바울에 관해서 무엇라 평가해야 옳겠습니까? 오늘 우리 산동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라 평가하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저 사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부름받은 사도니까 저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단언했습니다. 그에게 그럴 만큼의 신념이 있지 않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사실 거의 밖에도 잘 돌아다니지 않고 계속해서 혼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간간히 그의 경험과 심정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가 이렇게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존재의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려고 믿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를 믿으면 안 돼,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여러분, 그런데 그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라고. 따라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고난이라는 단어도 늘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마침내 바울은 고난의 의미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관한 성경의 이와 같은 증언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기독교가 고난을 이렇게 독특하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인 우리들도 고난을 그분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광 이전에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혹독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면,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구원의 모범이 되신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영광의 순간은 고난이 배경이 될 때에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를 가득 담아놓은 은혜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바울의 행동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었던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영식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묵상되어진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냄새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살리고 회복시키며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부터 얻은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호흡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 그분과 연관되어져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설득하고 움직였던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